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 향해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며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의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얹어 에브라임 머리에서 므낫세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시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다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미국의 아이언사이드라고 하는 박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고 설교가였습니다. 이 아이언 박사가 교회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 청년이 손을 들더니 고함을 지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법대로 합시다. 법대로 합시다. 그러고 소리를 질렀어요. 이 청년의 말을 듣고 있던 아이언 박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게 젊은이, 법대로 하기를 원하는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법대로 자네를 다루셨다면 자네는 이 자리에 있지도 않고 벌써 지옥 가 있어야 마땅할 것에 그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법보다 위대한 원리에 의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은총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그런 은혜로 대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보다 더 배운 것도 많고 가진 것도 많고 지위가 높다 그래서 그 앞에서 이렇게 굴복할 것도 없고 또 나보다 더 못하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함부로 대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를 지배하는 것은 바로 은총의 원리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옳고 그름의 원리라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게 되면
율법적인 원리가 돼서 그 사람을 정죄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은총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게 되면 이해해주고 혹이 이해가 안 되면 기다려주고 그런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눈물과 회심으로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지요. 주를 만나면서부터 우리는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부터 우리가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의 그 감격이 점점 메말라져 가요. 그래서 마땅히 눈물을 흘려야 할 자리에서도 그렇지를 못하고 그냥 이 마음이 너무 둔해져 있는 거예요. 오늘 오전 예배 때도 제 마음을 크게 이렇게 감동시킨 그 찬양이 있는데 317장의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서 우리를 사셨잖아요. 피를 흘려서.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눈물 흘리지도 않고 더군다나 내게 많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 앞에 우리가 그렇게 땀 흘려 찬송하지도 않고 땀 흘려 수고하지도 않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제 모습이 스쳐 지나가면서 가슴이 그냥 뭉클해졌었습니다. 이 은혜를 상실한 사람은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이기적이고 강압적인 어떤 태도를 취하게 되고 별거 아닌 일인데도 그것의 옳고 그름을 따지게 되고 불만, 불평을 내뱉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도 주의 은혜에 감동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율법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냥 어떤 종교인으로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옳게 살아가는 자기를 돋보이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과 신앙을 지배해야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이 은혜에 의한 관계여야 합니다. 그래서 은총의 이 원리 속에서 우리가 모든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을 움직이는 모든 삶의 바탕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은총의 원리 이것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셉이 두 자녀가 하나님 그 아버지로부터 축복받기를 원하고 그 아버지의 앞에 야곱 앞에 데려갔어요. 그런데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려고 하는데 요셉은 자기 두 아들 중에 이 므낫세가 장남이기 때문에 야곱의 오른손 자리에 그리고 에브라임은 차남이기 때문에 왼손 자리, 왼손을 얹고 축복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이 장남이 차남보다 우선되는 그 혈통적인 거 이게 유대인들 속에 있고 이게 나중에 가면은 율법 속에도 들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혈통의 질서에 따라서 축복받기를 원했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어떻게 하냐면 야곱이 의도적으로 손을 이렇게 바꿉니다. 그래서 오른손이 차남에게 가고 왼손이 장남에게 가는 그렇게 이렇게 야곱이 축복을 한 거예요. 아우인 에브라임이 형보다 더 큰 민족이 되고
큰 자가 될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두 자녀를 축복하려고 할 때 그 오른손과 왼손의 권위를 생각해서 장남인 므낫세를 오른쪽에, 아버지의 오른손에 쪽에, 그 다음에 차남인 에브라임을 왼쪽에 세웠는데, 그것은 장남에게 더 큰 어떤 권위 있는 축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손을 엇바꾸어 가지고 왼손을 장남인 므낫세 머리에 얹고 오른손을 차남인 에브라임 손에 얹어서 축복을 합니다. 네, 성경을 보시면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야곱이 이렇게 한 것은 야곱의 눈이 어두워서 앞을 보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의도적인 행동이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말씀 속에 그의 아우가 그이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보면 야곱이 의도적으로 손을 바꾸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이렇게 하는 것은 아마 그의 아버지 부모인 그의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서 야곱이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들어왔던 아마 그런 내용들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동시에 그때와 같이 동일한 그런 표현 양식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곱은 에서와 쌍둥이잖아요. 쌍둥이인데도 그 장차남에 대한 이런 의식이 아버지 야곱에게는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아버지가 정작 축복한 사람은 누구냐면은 야곱이거든요. 그건 본인이 의도하고 한 거 아니에요. 이삭이 의도하고 한 거 아니지만 그런데도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야곱이 그런 동일한 표현 양식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우고 있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해주는 그런 예언적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잘 보시면 아버지는 장남이라는 혈통과 신분의 질서를 따라서 야곱이 축복해 주기를 바랐고, 요셉은 또 야곱은 순서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와 질서에 의해서 이 계시된 그것에 따라서 축복을 전달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원칙적으로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인데 사람이 선택하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걸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기대하고 간구하고 하는 이런 어떤 축복에 대한 간구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먼저 우리가 그 간구하기 전에 이걸 먼저 물어야 맞을 겁니다. 이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 먼저일 것이다 라고 생각이 돼요. 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내가 축복을 간구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내가 내 아들을 위해서 내 딸을 위해서 마땅히 기도하는 것이 옳아요. 그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간구하고 축복하는 내용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보세요. 아버지는 어째요? 장남인 므낫세에게 축복해 주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가 있다고요? 에브라임에게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간구하고 축복을 구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 이루어질 리가 없지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물어야 되고, 이 아이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이 아이들의 장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면은
간구하는 방법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자리로 그를 인도해 달라라고 우리가 간구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간다 그러면은 그게 우리의 마음에 맞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는 맞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안 맞으면 어떻겠어요? 그게 진정한 복이겠는가라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쯤은 이 부분에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모든 복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복의 근원을 삼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이 복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그 후손들에게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뭐냐면, 무엇을 통해서 오냐면은 이렇게 혈통이나 계통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언약과 계시를 통해서 와요. 때문에 우리가 소망하며 축복으로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 경험은 야곱이 지금 이렇게 행동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삭은 눈이 어두웠죠. 그래서 야곱이 그 에서인지 야곱인지 구분을 못하고 그 자기 앞에 와서 복을 비는 아이가 에서인 줄 알고 축복했거든요. 자기는 에서인 줄 알고 축복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누구에게 있어요? 야곱에게 있었어요. 지금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인 요셉은 장남에게 혈통과 어떤 신분의 질서를 위해서 장남에게 더 권위 있는 축복을 줘야 된다라고 야곱에게 그런 축복을 원했지만은 야곱은 하나님의 계시와 언약에 의한 축복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적은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것인가라는 걸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냥 평범하고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 되지 않는, 일치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세상 문화나 우리의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그 흘러내려온 질서, 이런 것에 많이 우리가 좌우되는 것이거든요. 저도 저희 가정에서 제 아버지 어머니 생각을 제가 잘 알아요. 제가 장남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장남은 잘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제 밑에 남동생이 장애를 가진 아이였거든요. 그리고는 제 그 밑에 동생은 저보다 9살이 늦은 아이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저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컸겠어요. 요즘에 제가 가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알면은요, 뭉클뭉클해요. 아버지가 저에 대한 그런 큰 기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청소년 시절부터 그 아버지와는 뜻이 달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길을 가면서 제가 원하는 성공을 이루어내겠다고 했지만 그것이 옳지를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의 환경을 지배하고 있는 이런 것은 장남에 대한 인식과 그리고 어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화, 이런 것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활 방식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노력하고 나를 향한 그분의 뜻, 또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그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구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셉은 장남이던 큰 축복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겼지만 아버지는, 야곱은 손을 엇갈려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차남에게 더 이렇게 큰 복을 내리는 거죠. 그 모습을 보고 있었을 때에 요셉이 어땠어요? 요셉의 마음이 불편했어요.
요셉의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뭐라고 그래요? 손을 바꾸어 축복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거든요. 그런데도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감사절이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오늘 감사절이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두 손자에게 야곱이 복을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복을 내리는데 거기에서 어떤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섬기는 하나님은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 조부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럽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그가 고백한 대로 그를 낳고 기르시고 모든 환난에서 그를 건지신 분이다, 이렇게 야곱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러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자신의 이름으로 이 두 손자에게 세상에서 번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걸고 그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시고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하는 이 하나님께서 이 두 손자에게 세상에서 잘되고 번성하기를 축복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해야 될 일이고, 아버지에게는 당연히 그러한 권세가 있고, 또 할아버지에게도 이것이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점을 꼭 생각하셔야 합니다. 한번 실천을 해보십시오. 이게 좀 쉽지 않는 얘기인데,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나 손자, 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러면은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도 축복 기도를 해야 되고,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도 축복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어야 되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이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축복에서는 아우가 형보다 큰 자가 되고 여러 민족을 이룰 것이라 그러면서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웁니다. 축복하되 야곱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하되 형통의 이 기득권이 세상 질서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예언 계시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잘 모르잖아요. 세 아들이 있는데, 제게 세 아들 중에 마음이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셋 다 가야죠. 셋 다 가야 되는데, 당연히 부모니까 셋 다 가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생각해 보면은 누구에게 마음이 가겠어요? 신앙생활 잘한 놈에게 가겠어요? 안 한 놈에게 가겠어요? 그 말이요. 보면은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면 그 아이에게 마음이 더 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는 아이에게는 부모니까 가는 마음이 무슨 마음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너도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부모에게 있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 생명과 나를 환난에서 건지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믿는다면 너도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겠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 있는 사람에게는, 아이에게는 그런 기도가 필요하고, 이 아이에게는 하나님의 뜻에 안에서 살아가는 이 아이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이 아이를 통해서 더 크게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야곱이 손자에게, 두 손자에게 이루었던 그 축복의 기도 내용입니다.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 다음 말씀을 보면요, 야곱이 각 그 지파 12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축복하는 내용이 나와요. 49장에 쭉 보면은, 한번 여러분이, 제가 다 말씀 못 드리니까 므낫세하고 에브라임하고 이 두 사람을 딱 비교해서 그 부분을 한번 찾아서 읽어 보십시오. 야곱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에 거쳐서 자신에게 이르는 그런 언약의 신앙을 굳게 간직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언약대로 복을 내리시는 분이다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섬기는 하나님은 축복의 원천이 되시는 언약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때로 그 언약에서 벗어나 있을 때는 우리에게 뭘 하시냐면은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의 테두리 안에 다시 들어오게 해서 우리가 험한 세상을 살지라도 다시 그 언약 안에 들어오게 해서 그런 환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불러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이 야곱의 생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고, 지금 그것을 통해서 아들 요셉의 삶에서도 나타난 것이에요. 야곱은 이 축복의 권세를 힘입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데, 손을 엇갈려서 손을 얹고 축복하는 것은 바로 언약의 축복이 혈통의 우선순위에 있지 않고 우리의 상식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언약 관계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관계,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불러서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네 하나님이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은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해서 그 신앙의 복이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는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혈통과 어떤 우리의 상식에 의해서 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복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야곱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이 은혜를 상실하게 되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은 율법이고 기득권이고 논리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애굽에 내려가서 그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가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 요셉의 마음속에가 무엇이 자리잡냐 하면은 이 기득권, 질서, 세상 질서 이런 것에 의해서 그렇게 바꿔져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는 지금 점점 이루어져 가는 상태예요. 여러분, 어떤 프로그램이나 습관에 의해서 은혜 없이 반복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은혜로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어떤 이 종교적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 은혜가 빠져버리면 의무감이 생기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기쁨이 따라오지 않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것도 이것이 하나님 주신 은혜에 의해서 감동적으로 이 감사절을 우리가 지키고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야 되는데, 만약에 그 은혜를 상실해 버리게 되면 감사절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물 드리고, 이것은 반대로 은혜에 의해서 예배드리고 하는 것과 그 사람이 누리는 기쁨과 그것이 없이 어떤 의식적으로 종교적으로 드리는 그런 형식에 의해서 감사제를 지킨다 그러면은 똑같은 자리에 있어서도 그 감사와 기쁨은 절대로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교회 다니고 주일 성수하고 헌금 생활 잘하고
성실하게 교회를 섬기고 절기에 합당한 수준의 어떤 헌금을 드리고 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자신이 신앙이 훌륭하다 이렇게 판단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은혜에 의해서 되어지지 않는다면은 이것은 하나의 종교 의식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여러분 부탁하기는, 여러분에게 삶에 이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감격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회복돼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쁘게 되어 있습니다. 삶의 어떤 문제에 지나치게 집착할 때,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편법을 사용할 때, 그 신앙은 은혜가 지배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신앙적 경험과 지식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교리적 신앙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이 뭐냐면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작은 아들 에브라임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요셉이 이 두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첫째 낳아가지고 므낫세를 낳았어요. 므낫세를 낳았을 때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애굽 땅에 와서 고난당하고 또 내 아버지 집에서 살았던 그걸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그거 잊어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거든요. 그런 고난 속에서 자기에게 은혜 주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고난과 이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고, 차남의 이름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고센 땅에서 이렇게 엄청나게 잘되게 하셨다라는 의미로 번성의 의미를 가지고 에브라임이라고 지었단 말이죠. 므낫세는 과거의 잘못과 상처를 잊어버리는, 에브라임은 새 그 땅에서 번성하고 잘 되는 것, 이런 것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요셉의 아내의 이름이 뭐냐면은 이 아스낫입니다. 아스낫은 제사장 딸이에요. 제사장 딸이면은 지금 요셉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요셉이 있는 곳이 애굽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제사장이 누구겠어요? 애굽 사람이고, 그리고 애굽의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거든요. 아스낫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요셉과 그 아스낫 통해서 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이미 혈통적으로 유대인의 순수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순수성이 없는, 어찌 보면은 애굽의 혼혈인이 되었어요. 그냥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사람은 이미 언약의 백성으로서는 자격이 없는 거고, 출신 배경을 가지고서는 그들이 절대로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릴 수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12지파에 49장에 보면 12지파에 요셉의 이름이 빠지고 이 두 사람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상식이나 전통이나 이것과는 달리 엇갈린 손으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한 야곱의 이야기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축복의 사역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었으면은 이제 꼭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녀들을 위한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는 그 권한이 있어요. 축복권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축복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 축복을 할 때 우리가 아이들에게 하는 축복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무런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부모인데,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녀들에 대한 기대가 아무런 그냥
어떤 기대가 없이 막연하게 잘 되기를 바란다, 잘 될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마음만 갖고서는 안 된단 말이죠. 왜? 복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걸 믿는다면 우리가 복의 통로가 돼서 내가 낳은 자식들이 그 또 손자 손녀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축복하는 것은 이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매일같이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복을 빌고 기도하고 또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서 그런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돼서 그런 하나님의 복이 자녀 손들에게 그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감사절기를 지키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내용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부모인 우리가, 할아버지 할머니인 우리가 우리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날마다 축복할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귀한 권리를 우리가 헛되이 하지 않게 하시고 매일같이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귀한 삶을 살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그들 속에 나타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덥고 또 코로나가 확산되는 이런 위험한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주와 동행하면서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